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어느 정도 하시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죠. 동쪽으로 가셨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거라사 지역, 거기서 그 군대 귀신 사로잡혔던 사람을 치유해 주셨던 그 상황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래 계시진 못했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기를 요청을 해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니까 바로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우리 21절 마가복음 5장 21절에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회당장, 그러니까 시나고그라 그러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공간의 그 책임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적대적이었죠. 그러니까 회당장은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회당장도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굳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속해 있는 사회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적대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런 입장을 가질 이유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자 해결책은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적 입장과 실존적 문제 사이의 갈등입니다. 정치적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반대쪽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실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딸을 살려야 된다. 병을 고쳐야 된다. 그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달려와서 요청을 한 거죠.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의아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헐뜯을까,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계속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회당장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요청을 하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굉장히 의아하게 여겼을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자기의 지위고 체면이고 뭐고 지금 얼마든지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듣자마자 두말하지 않고 오케이 가겠다. 그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 도중에 작은 소동이 하나 발생을 해요. 어떤 여인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인이 나타났는데 이 여자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혈루증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든 피가 계속 흐르고 멈추지 않는 병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때 정확을 좀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성 자궁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 여자가 하는 행동들 굉장히 몰래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뭔가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런 종류의 질병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레위기 이런 데 쭉 보면 요거는 어떻게 이제 규정을 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어떤 피에 대해서 양가 감정 같은 게 있어요. 한쪽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도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누출되거나 뭔가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걸로, 아주 부정한 걸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쪽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나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도 접촉을 못하게 됩니다. 접촉을 하면 구약의 개념은 부정함이 전달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치유하려고 애를 썼죠. 근데 어떤 의사도 이걸 치료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 있어요. 인생은 완전히 파탄났을 것이고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이 여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준다. 뭐 이런 소문이었겠죠. 그럼 내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몰래 온 거예요. 여기도 아까 그 얘기했던 단서가 있는 거죠. 공개적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앞에서 보면 많은 병자들이 지금 야이로도 마찬가지지만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내 병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할 수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면 내 병 고쳐주십시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남들 모르게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혹시 옷에 손을 대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와서 내가 낫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 이거는 요 당시에 요 비슷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이건 이제 주술적인 신앙이라 그러는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소유물을 내가 접촉하면 그 능력이 나한테 전해진다라는 거. 이거는 뭐 거의 뭐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있었던 주술적인 행태예요. 중세 시대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베드로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의 한 조각. 그 앞에서 기도하면 뭐가 병이 낫는다. 그거 믿거나 말거나죠. 그게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로 조금이라도 혹시 만지면 예수님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 분이라 그러는데 그게 나한테 대해서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뭐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도 이거는 안 되는 거고 또 얘기를 했었죠. 접촉을 하면 자기의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니까 전염되니까 또 그렇게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몰래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만져서 병이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기만 하는 거겠죠. 그죠? 병이 낫고 몰래 집에 가면 돼요. 병이 낫다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나으면 어차피 12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이게. 근데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이 여자가 요 부분에서 그런 약간의 그 믿음은 좀 있었지만 여자가 몰랐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냥 만지기만 하면 병을 나는 주술사는 아니잖아요. 그럴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 주술사, 어떤 주술을 하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내가 부정한데 내가 부정한 것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부정함이 저쪽으로 전염된가? 이런 생각,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했던 대로. 근데 우리가 좀 예전에도 좀 봤지만 이게 꼭 정반대 방향일 수 있죠. 부정한 게 예수님께 전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한 것이 그 접촉한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결정적인 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만지는 걸 예수님이 몰랐을 거라는 거. 모를 거라는 거. 모르죠, 뭐, 그죠? 그럼 누가 지나가는데 옆에서 요거를 조금 만진다고 압니까? 이거 알아요? 글쎄요, 이거 당기면 알 수도 있겠는데, 슬쩍 이렇게 만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인데, 예수님은 지금 과소평가.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과대평가하는 마음과 과소평가하는 마음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너무 몰라. 거기에서 그걸 달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어떻든 나한테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져서 이거밖에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제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나왔던 거지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방을 다니는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애웠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접촉한 사람이 이 여자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것 같은데, 그게 누구냐?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야. 좀 찾아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선생님, 이거는 이제 주님,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서로 밀고 뭐 예수님께 가까우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 사람이 이미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이거란 거예요. 근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굉장히 짜증 섞인 지금 반응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계속 이런 약간의 재미난 관계가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핀잔 주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배에서 폭풍을 칠 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거기서, 좀 미안합니다. 자빠져서 잠이 옵니까?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잖아요. 지금 야상은 비슷한 거예요. 짜증난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지금 누가 만졌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접촉한 사람이 이 여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접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 여자만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뭔가 자동적으로 나간 것 같았는데 자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자동으로 나간 것 같아 만지는 순간 나았으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됐나요? 겉으로 볼 때는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온 것 같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조건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 조건이 뭘까요?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믿음도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작은 믿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간절했어. 이거밖에 이제 소망이 없어요.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 실 하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접촉을 했겠지만 이런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몸이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그냥 그 순간 만지는 순간 아마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뭔가 지지직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이거 낫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바로 감지를 하시죠.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 여자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셨죠?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내 옷을 만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 순간 치유의 능력이 발생했다라는 걸 예수님은 바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를 찾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밀고 하고 아마 제자들이 바빴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막 떼어놓으려 경호하느라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이런 항변한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다르다. 분명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진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었을 거잖아요. 여자가 예수님 뒤에서 살짝 만졌으니까 그 주변에 있었을 테니까 이 여자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만지는 순간 났어요. 자기가 일만의 희망이 요만큼 가지고 있던 그 희망이 현실이 된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죠. 이러면 이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뭘 하든지 아니면은 빨리 집에 돌아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들통났어요. 그죠? 자기는 지금 몰래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들통하면 뭐래?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몰래 뭔가를 훔친 것 같은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을 훔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냐? 아마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을 찾아라는 얘기 찾아서 감옥에 쳐넣어라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이거 아마 순간 아마 한 몇 초, 5초, 10초일까요? 온갖 생각이 다 나왔을 텐데 결국은 자수하는 수밖에 없다. 현명한 생각이죠. 누가 만졌고 그 능력이 나왔다는 걸 아시는 예수님이라면 그게 나인지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를 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자의 예상과는 달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딸아,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냥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인아, 여자여, 하여튼 이런 굉장히 친근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라.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여자는 아무도 모르게 와서 치유를 받고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혹시 치유가 안 되더라도 어떻든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여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이거를 완전히 만천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공개해버렸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집중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만졌습니다 하는 순간 아마 정적이 흘렀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와, 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지금 여기서 이 여인을 공개했을까라는 거죠. 이걸 왜 드러냈느냐는 거죠. 아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었을 겁니다. 믿음이 이 여인을 살렸다. 그죠? 요거를 보여주고 싶었다. 요렇게 지금 말씀 안 하셨으면 뭔가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이렇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본인이 체험한 거니까. 만졌더니 낫다. 만졌더니 낫다. 중간에 가로가 빠진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만져서 난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낫다. 그 부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알리고 싶었던 거죠. 안심하고 가라.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라. 근데 자 봐요. 병이 이미 낫잖아요. 낫죠? 난 거 예수님도 알고 이 여자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또 다시 또 나래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여자를 확 뭐랄까요, 안심시키는, 이게 단지 일시적인 치유가 아니고 이제 완전한 치유다. 증세만 잡은 게 아니라 완전히 병의 근원을 해결한 거다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거는 또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 구원, 뭐 그냥 1차적으로는 병의 치유를 의미할 겁니다. 근데 병의 치유가 뒤에 가서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리라, 여기 이제 육신의 치유에 대한 언급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앞부분에서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 치유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뒤에서 그 얘기는 또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인적 치유를 염두에 두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네가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나를 믿는 그 믿음, 거기서부터 영적인 치유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의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그 순간에 이 여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병이 나았다는 인증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수님이 확인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순간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이럴 때 그 주변에 다른 누구도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중간중간을 보면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는, 우리가 알듯이 예전 시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인들의 삶, 여자들의 삶이 훨씬 더 힘들고 공고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치유해주는 광경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수님 빠가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누군가와 예수님이 썸씽이 있었을 거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후손이 인도 어딘가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 이렇게 그런 사람 지도자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자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시종 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전혀 꺼리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었고, 부활의 내려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이었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충분히.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대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함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진정의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중간에 이 에피소드가 하나 끼어든 겁니다. 딸을 고치러 가야 돼요. 가는데 일이 지체가 된 거예요. 이게 뭐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옆에 서 있는 야이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딸이 지금 막 죽을까 살까 뭐 이 상황이 있는데, 아니 왜 갑자기 여기, 아니 누가 만졌다, 아니 예수 그거 지금 아마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막 지체되고 또 예수님 거기서 뭐 누군지 찾고 또 이야기하고 뭐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나 다를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죠.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야이로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좀 더 빨리 갔으면, 그죠?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더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제 그냥 가서 장사나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집에서 온 사람과 야이로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집으로 가요. 지금 죽었다 그랬잖아요. 야이로의 요청은 뭡니까? 우리 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거죠.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병이 아니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정말 야이로도 이제 끝났다. 포기.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갈래. 원래 너희 집에 가려던 길이었잖아. 가자.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들어갔습니다. 뭐 확인이 다 된 거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회당장이니까 딸이 지금 죽음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의사도 있었을 것이고 뭐 다 있었을 겁니다. 확인 다 했을 겁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가를 보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장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장례의 풍습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풍습이 있지만 장례식에는 통곡 소리가 커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이 당시에 이 장례식에서 사람을 써서라도 크게 우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울음, 곡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그냥 정상적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 우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종일 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대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곡 소리가 클수록 죽은 사람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느냐 이 뜻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이 여자가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으니까. 자고 있으면 깨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왜 죽은 것처럼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게 무슨 맥락이에요?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제대로 한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자고 있다는 것은 지금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부정한 거 아니에요. 종종 성경에는 죽은 거를 우리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살릴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살린다는 거는 잠에서 깨어난 거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예수님 혼자는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살릴 건데 니들 왜 이렇게 난리냐. 지금 이 의도로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거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아니 우리가 분명 확인했어. 이 아이가 죽은 거야. 여기 의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확인했는데 뭣도 모르면서 와서 잔다고 그러면 이 말이 되냐. 네가 의사야? 네가 뭘 알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단은 정확한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죽은 거 맞지만 내가 살릴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잠자는 거와 똑같은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사람들은 예수가 뭐 능력이 많다 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대로 모르면서 뭘 한다 그러냐 이렇게 이제 막 조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행동을 하시죠.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아주 소수의 사람만, 부모와 일행,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일 겁니다. 그 사람만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서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그래서 이제 번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달리다 쿰은 아람어예요. 근데 지금 요 마가복음은 헬라어로서 쓰여져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냥 아람어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가가 요 사건을 지금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독자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엔 또 학문적인 이런 거는 다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리스어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쭉 그렇게 쓰다가 달리다 보면 이 아람어를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헬라어로 쭉 쓰다가 아람어를 딱 달리다 쿰 그러고 나서 요거는 아람어인데 너희들 잘 모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다 쿰은 아람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요거는 뭐 여러분 교회 다니셨던 분 많이 들었던 거죠. 달리다 쿰 이런 거. 근데 이게 이제 마가가 요 표현이 굉장히 극적인 표현이라 생각해서 아람어 그대로 집어넣은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우리들도 굉장히 귀에 익숙하잖아요.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거. 아마 마가 의도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세웁니다. 말 그대로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이 소녀를 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늘 하던 대로 유대인 땅에 들어오면 늘 지금까지 계속 이런 방식이었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을 때 알리지 말아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직 아무에도 말리지 말라. 먹을 것을 주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살아난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끝냅니다. 살립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던 몇 명의 제자들은 이걸 목격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마가에게 전해진 것이고 마가가 이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이게 한 번은 아니죠. 우리가 또 다른 케이스 알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들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또 여인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여인도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주변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해요.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위에서 기도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죠. 누구죠? 혹시 기억납니까? 네. 유두고 이름이 유두고예요. 사람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된 이유는 뭐냐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기록할 때는 우리처럼 2000년 후에 기록된 게 아니라 얼마 안 지나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다. 실존 인물이야. 너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해 봐.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유도라는 청년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막 이렇게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아마 이 건물이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3층에 창틀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 청년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약간 하여튼 이렇게 딱 조신하게 앉아 있지 않고 창틀에 이제 걸터 앉아 있었던 거예요. 또 아마 안에 들어가면 좀 더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바람도 쐬면서 있는데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아마 몇 시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에 집중해 듣다가 뭐 지금 또 일부 그런 분이 있겠지만 졸립죠. 졸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3층에서 아무 준비 없이 걸터있다 떨어져 버려서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그걸 확인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에 졸다가 누군가 죽었어요. 여기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바울이 걱정하지 말아라. 가서 나중에 살려줍니다. 그런 내용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한두 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단순히 그냥 전해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구약 시대는 먼 옛날이니까 그냥 전해오는 전설의 고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신약 성경에도 여러 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걸 한번 종합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 2000년도 성경은 아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겠죠. 지금 과학시대의 입장에서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선교 현장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과학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불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건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하거나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체험한 적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없죠?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과학적으로도 이런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제가 이 마감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경험적이나 자연과학도 어떤 면에서는 경험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해서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는 법칙을 만들고 나면 법칙에 벗어나는 것들도 그 법칙의 기초에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법칙의 기초에서.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고 나면 이게 이제 위험해집니다. 틀을 한번 딱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학자의 저는 약간 오류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아주 위대한 학자도 자기가 어떤 틀을 만들잖아요. 틀에 갇힙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틀에 벗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틀의 기초에서 해석을 합니다. 재해석을. 그게 지금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지금 자연과학이나 의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을 동원해요. 원래는 죽은 게 아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원래 죽은 게 아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해석 틀 안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자기 해석 틀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교만함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자연과학에 너무 신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가지론자가 정직한 태도라는 거예요. 불가지론자는 뭐예요? 이것에 벗어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내 틀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내가 이거를 뭔지를 잘 모르겠다가 불가지론입니다. 그거는 내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이게 훨씬 더 겸손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유명 과학자들 중에서 불가지론을 가진 과학자들이 또 굉장히 수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유신론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성경에서 나오는 죽은 사람의 부활한 일들, 기적 일어난 일들을 불가능하다고까지 판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할 만한 내가 지식도 없고 권한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솔직한 태도라 그래요. 근데 도킨스를 비롯한 과학에 몰입된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그 모든 지식 안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하나님 내가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아니 본인은 못 봤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 과학의 역사는 못 본 것들이 확인되는 역사가 과학의 역사거든요. 과학의 역사의 기초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100년 후에 발견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학에서 원소의 역사가 뭡니까? 발견의 역사 아니에요? 발명의 역사 아니죠. 원소는 있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몇 가지 원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있었네.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의 솔직한 양심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그냥 미니마가 불가지로는 거야. 난 그 영역은 모르겠다. 근데 너무 오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얘기는 떠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던 것에서 세상을 창조했고요.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경험을 못했다 뿐이지 그 일은 불가능해. 전혀 일어날 수 없.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러 번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가능한 거네. 혹시 내가 사는 동안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덧붙여서 성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스스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부활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다. 네가 이제 죽게 될 건데 그것도 자연 법칙이겠죠. 우리 모두 다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때가 되면 너희 모두를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부활이죠. 그리고 그것의 보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죽는 날들이 다 다를 것이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에피소드에서 지금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야이로가 나타나서 자기 집에 가십시오. 그래서 뒤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을 나오고 중간에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마가가 약간 의도적으로 이거를 배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의 차이점들이 좀 나타납니다. 야이로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이 여인은 이름도 지금 안 나타나 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럴 위치에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그렇지 못해요. 남몰래 예수님을 접촉합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에요. 근데 공통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치유할 수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는 몰라요. 아마 반신반의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치유하실 수 있을까? 반신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죠. 난관을 무릅쓰고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사회적 지위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제약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주변의 눈총이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이게 유명해질수록 행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가 별로 유명해진 적이 없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연예인들 참 힘들겠다, 살기가.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밖에 나가면 모자 푹 눌러쓰고 마스크 쓰고 나가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행동도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참 삶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야이로의 입장이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그 사회적 압력이 훨씬 강할 수 있어요. 네가 어떻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그렇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인물이거든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걸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근데 이것이 그 믿음을 막는 그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 지금 두 사람이 직면한 그 난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난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체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성일변도의 우리 사회적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우리는 너희가 네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돼. 이런 자유적 인생관. 이것도 또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난관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이런 의심의 난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수많은 난관들, 특별히 내가 직면한 그 난관을 극복하고 움직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단순히 내가 머리로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표현되어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근데 내가 왜 못 나가지? 왜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지? 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쪽으로 내가 나가지 못할까? 그걸 가로막는 난관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어떤 이분은 원래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신도 제 집사님이니까요. 그러다가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중국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잠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사들의 모임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갔다 온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내향적이고 좀 약간 소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때 그 중국에서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정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또 자기가 뭐 성경 열심히 연구해서 막 성경도 가르치고 막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말씀도 듣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중간에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분에게 이제 선교사님이래요. 선교사님, 이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장애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혹시 낫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애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짐작이 되십니까? 온갖 생각들. 근데 이분이 골수 장로교인이었어요. 이런 거를 해본 적도 없고요. 경험한 적도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로교 목사들이 있는 모임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아니 선교사님이 좀 붙들고 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경에도 지금 오늘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서 막 일으키고 좀 붙들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을 수 있지 않겠. 이게 지금 완전히 트랩에 걸린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그거를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장로교인인데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너무 기도해달라고 에이 모르겠다 이판사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분의 얘기가 갑자기 그 장애인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분을 향한 그 측은지심 이게 갑자기 확 솟아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이런 걸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왔겠어요. 이게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진짜 제 평생에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장애인이 선교사님 제 다리에 뭔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좀 잡아주세요. 일어선 거예요. 나은 겁니다.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이 집사님이 제일 놀란 거예요. 저희는 솔직히 그거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달라 그러니 해야죠. 그죠?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야죠. 그죠? 근데 제가 그걸 정말로 나을 거라고 믿으면 글쎄요. 저는 심정이 정말 100%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진짜 나은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몇몇 환자들을 더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는 경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얘기해서 이분이 굉장히 소심하고 내향적인 분, 굉장히 주저하면서 장로교 목사들이 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저에게 이렇게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도한다고 낫는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장애인의 상황을 하나님 보셨고 그를 데리고 왔던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고 제 안에 그를 향한 정말 간절한 제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측은지심과 이 마음 이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재현하지는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두 아멘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또 기도한다고 나을 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이 사람의 믿음을 묶어서 모아서 그 일을 행하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예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사항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만 우리는 알 뿐이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걸 하는 것뿐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난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표현해야겠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써요. 그것까지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겁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또 야이로처럼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더 벅찬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잘 처리하고 해결하고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무언가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